햇살이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면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0대를 넘기면 누구나 두 번째 언덕에 들어서게 되죠.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던 발걸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숨을 고르며 걷는 발걸음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삶을 채우는 것보다 덜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가 마음 편히 살아갑니다. 이 언덕 위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짐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젊을 땐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인맥이라 부르는 연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가 모두 나를 지탱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지죠. 늘 반복되는 불평, 끝없는 요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쟁심은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한 잔의 차를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아니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바로 그 느낌이 인연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배척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와의 파동이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살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못과도 같습니다. 맑은 물가에선 고기가 헤엄치고 꽃이 피고 달빛이 비칩니다. 그러나 진흙과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또한 어떤 인연과 함께하는가에 따라 맑아지기도 하고 탁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언덕에 선 우리는 이제 관계를 다시 살펴야 할 때를 맞이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는 엄마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아. 괜히 힘만 들고 마음만 상하더라. 아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그래도 친구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 나이가 들면 사람보다 고요가 더 큰 벗이 될 때가 있단다. 이 대화는 단순히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나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가 나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는 여전히 삶을 비추지만 좋지 않은 관계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벗은 삶의 등불이고 어리석은 벗은 삶의 쇠사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두 번째 언덕에 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산도 더 높은 지위도 아닌 지혜로운 인연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인연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웃음이 나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한숨이 나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삶의 후반부에서 가장 귀한 공부는 바로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두 번째 언덕에서 시작합니다.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것,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관계 속에서 받은 위로와 상처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어떤 인연은 힘겨운 순간마다 손을 잡아주었고,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깊이 찌르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상처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구와 싸워도 며칠 지나면 화해했고, 직장에서 모욕을 당해도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상처도 오래 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덮을 새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반복된 경험 속에서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연의 양면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늘 불평을 늘어놓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저는 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의리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벗과 함께하면 그의 불평과 원망이 곧 내 마음의 짐이 된다. 그 인연을 붙잡는 것이 곧 자신을 해치는 길이다. 이 말씀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지켜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 알게 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세상을 탓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아서 그와 함께한 시간이 결국 내 마음의 모습이 됩니다. 어느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친구라 믿었던 이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늘 남 탓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로 도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정 때문에 감싸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를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무너지고 그는 깊은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친구를 버리지 못한 것이 의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버린 것이었구나. 사람의 인연은 따뜻한 햇살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그림자가 되어 따라옵니다. 관계가 주는 위로는 크지만 상처 또한 오래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그림자는 더 뚜렷해지고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렇기에 중년 이후에는 관계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알았다는 이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다니기엔 삶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향을 파는 이와 함께하면 향기가 옮겨오고, 썩은 고기를 파는 이와 함께하면 악취가 옮겨온다. 이는 단순히 직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인연의 영향을 설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좋은 벗은 나를 밝히고 나쁜 벗은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얘야, 엄마 친구 중에 늘 세상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만나고 오면 괜히 기운이 빠져. 아들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흘려들어. 사람 말이 뭐 대수라고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말이란 건 씨앗 같아.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에도 그 씨앗이 자라나거든. 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인연의 그림자가 어떻게 스며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히 흘려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말과 태도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입에서도 같은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삶의 여유가 많아졌지만 동시에 마음의 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심코 가까이 한 인연이 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어떤 인연으로 채우고 있는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웃게 하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언덕에서의 지혜로운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벗과 함께하면 비록 길이 멀어도 기쁘고 어리석은 벗과 함께하면 비록 길이 가까워도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인생의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늘 만날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소리치는 사람,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요. 처음에는 나는 다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와 헤어진 후에는
마음이 무겁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인연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이와 가까이 하면 그의 탐욕이 내 안에 옮겨온다. 화를 잘 내는 이와 가까이 하면 그의 분노가 내 안에 뿌리내린다.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모임에 나가면 늘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자기의 불행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이 위로하려 애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내 안에 쌓입니다. 결국 나도 부족하다, 나도 억울하다는 마음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마치 썩은 과일이 신선한 과일을 금세 상하게 하듯 관계의 그림자는 조용히 번져나갑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벗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정직하게 살고자 했지만 다른 이는 욕심이 많아 남의 것을 탐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구라 떨어질 수 없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욕심 많은 이가 점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남의 재산을 속이고 거짓말로 이익을 취했습니다. 정직한 친구는 늘 말렸지만 가까이 지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작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거짓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그림자는 벗의 얼굴을 빌려 들어온다. 이처럼 사람과의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새로운 경험으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상처조차 오래 남고 한 번 생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림자 인연은 내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꼭 몸살이 난 것처럼 힘들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래. 딸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냥 엄마 마음이 예민해서 그래. 사람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플 수 있겠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람의 기운이란 게 있단다. 나쁜 기운에 오래 있으면 내 마음도 병드는 거야. 이 말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부정적인 대화를 오래 나누면 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관계는 정신을 넘어서 몸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그림자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정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라서, 가족이라서,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끊어내면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벗과의 정은 독을 감싼 꿀과 같다. 당장은 달지만 오래 두면 몸을 해친다. 이 가르침은 냉혹한 단절을 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비의 모습은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상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거울이자 씨앗입니다. 거울처럼 내 마음을 비추고 씨앗처럼 내 삶에 자라납니다. 좋은 인연은 웃음의 씨앗이 되고 나쁜 인연은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언덕에 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관계는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떤 색으로 물들이는가의 문제입니다. 밝은 벗과 함께하면 내 삶도 밝아지고 어두운 벗과 함께하면 내 삶도 어두워집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관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 정이 있다는 이유가 분별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벗을 고를 때 자신의 미래를 고르는 것이다. 벗은 거울과 같아서 그의 모습이 곧 너의 모습이 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가려 사귀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내 삶을 맑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마을 노인은 젊은 시절 모임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술자리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모임에서 얻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의 불행을 즐기고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만 커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힘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사람은 많아도 지혜로운 벗이 아니면 짐만 늘어난다. 이 고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다면 그건 이미 분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좋은 인연은 만남 후에 마음이 가볍고 어두운 인연은 만남 후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는 늘 가난하다. 지혜로운 벗은 만족을 가르치지만 어리석은 벗은 끝없는 결핍을 심는다. 결국 진짜 가난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 여기는 마음은 주변까지 어둡게 합니다. 그 곁에 오래 머물면 나 또한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웃의 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동네에서 늘 원망만 하던 한 노인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외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그러나 정작 그의 곁에 있던 이들은 오히려 지쳐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마을의 다른 노인은 늘 감사의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작은 것에도 기뻐했고 다른 이의 잘됨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노인의 집에 모여들었고 그의 곁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분별의 힘이란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할수록 내 삶이 밝아지고 넉넉해진다면 그는 지혜로운 벗입니다. 그러나 함께 할수록 마음이 무겁고 내 기운이 빠져나간다면 그는 어리석은 벗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언덕에 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가? 내 마음의 빛을 밝혀주는 벗과 함께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갉아먹는 그림자와 함께하는가? 답은 언제나 내 일상의 작은 느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끊으려 한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흘러가야만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간다. 관계 또한 억지로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자연스럽게 놓으면 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의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틈을 두는 지혜. 어떤 관계는 자주 만날수록 불편함이 커집니다. 그럴 땐 끊어내기보다 시간의 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보던 인연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으로 줄이면 그 사이에 내 마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이제 끝이라 선언하지 않아도 간격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늘 모임에서 다투는 친구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모임 참석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는 억지 단절이 아니라 간격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둘째, 마음을 기록하는 지혜. 때로는 정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속에 맴도는 감정을 기록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만난 후 어떤 기분이 드는지, 피곤한지, 아니면 기쁜지 솔직히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면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살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 곧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만남 후 매번 우울하다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반대로 기쁨이 남는다면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셋째, 작별의 말을 준비하는 지혜. 많은 이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에게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드럽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비입니다. 꼭 너와는 끝이다라는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는 나 스스로의 시간을 더 가지려 한다. 혹은 내가 건강 때문에 모임을 줄여야 할 것 같다 같은 정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이런 작별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시끄러운 자리가 힘들어.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 나이가 되었어. 이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솔직한 작별은 차가움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서로 존중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는 단절이 아닙니다. 시간의 틈을 두고 마음을 기록하며 작별의 말을 준비하는 이 세 가지는 모두 내 삶을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한가 하는 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는 나를 위한 것이자 상대를 위한 또 다른 자비의 형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관계에 안주합니다. 오래된 친구, 같은 혈연, 수십 년간 이어진 모임은 쉽게 끊을 수 없는 줄로 여겨지죠. 그러나 부처님은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해가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끈이 나를 무겁게 묶고 있다면 과감히 경계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습관처럼 이어지는 모임. 어느 노인은 매주 빠지지 않고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젊을 때는 그 자리가 즐거움의 원천이었지만 세월이 흐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이면 서로의 자식 자랑, 남의 실패를 비교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올 때마다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인연을 끊는 건 배은망덕이다라는 생각에 억지로 참석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좋지 않은 씨앗을 밭에 계속 심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밭을 가꾼다 하면서 잡초만 자라게 하는 격입니다. 모임이 나를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해로운 습관일 뿐입니다. 2. 가족이라는 이름에 집착. 가족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때로는 해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늘 형제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청받았습니다. 거절하면 피도 눈물도 없다는 비난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집착의 차이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돕는 것이지만 집착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비는 서로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올가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집착으로 이어진 관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3. 지혜 없는 자비.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혜 없는 자비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걷는데도 그냥 두자, 저 사람 성격이 그렇지라며 방치하는 것, 가족이 욕심을 부리는데도 모른 척하며 빚을 대신 떠안는 것,
이런 모습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느 제자가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사는 벗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 벗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어쩌겠습니까? 함께 있어주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술잔을 채워주는 것이 과연 자비이냐? 그는 아직 스스로를 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그를 감싸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을 키우는 일이다. 이 말씀은 자비와 지혜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도움일 수 있습니다. 4. 말의 독에 물드는 것. 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놓치는 또 하나는 말입니다. 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말이 내 마음에 독이 됩니다. 어느 노부부는 이웃집과 왕래를 자주 했는데 그 이웃은 늘 세상 탓을 하고 자식 탓을 하고 과거의 원망을 풀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들어주던 노부부도 점점 같은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말을 자주 듣는 이는 그 독을 피하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뇌는 점점 그것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어떤 말을 자주 듣고 있는지, 어떤 기운과 함께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만큼 더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모임이 내 기운을 갉아먹고 있진 않은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지, 자비라 포장된 어리석은 동정으로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진 않은지. 생활 속에서 경계할 점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튼튼해야만 남은 길을 더 가볍고 맑게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마음이 유난히 여린 이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친구나 가족이 잘못된 길을 가도 차마 끊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다가 스스로 고통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술과 다툼에 빠져 지내는 벗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 벗을 두둔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제가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그는 더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곁에 있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을 키우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어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보면 참된 자비의 다른 얼굴입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바로 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나의 동정은 그저 술잔을 채워주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등을 돌려주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감싸던 시간이 사실은 그의 어리석음을 더 굳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거리를 둔 후에야 친구는 비로소 자신이 무너져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관계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거리를 두는 것조차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가까이에서 돕는다고만 해서 자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자비가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어떤 이는 늘 가족 중 한 사람을 대신 책임지려 합니다. 술에 의지하는 남편, 빚을 갚지 않는 형제, 무책임하게 의존하는 자녀. 그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무조건 감싸다 보면 결국 자신도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있어야 저 사람이 살아간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사실은 상대의 무책임을 더 깊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어느 70대 여성은 수십 년 동안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누가 저 아이를 챙겨주겠니?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들은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했고,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노후를 다 소진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또 다른 해로움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늘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해롭습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정리할 때에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때는 온전히 함께하기. 그러나 해로운 그림자가 짙을 때는 거리를 두기. 그 거리조차 상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일화 속 제자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 욕심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그가 스스로를 마주하도록 물러서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거울이 됩니다.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대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혹은 나 자신이 버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일 뿐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사랑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차갑게 들립니다. 마치 등을 돌리고 끊고 멀리하는 것만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남은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언덕에 선 이들에게 시간은 더없이 귀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벗과의 시간은 내 마음을 맑히지만 어리석은 벗과의 시간은 내 마음을 탁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벗과 함께하면 그 길은 짧아도 즐겁고 어리석은 벗과 함께하면 그 길은 멀어도 괴롭다. 삶을 돌아보면 억지로 이어온 인연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늘 마음이 흔들리고 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용기 내어 거리를 둔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차가운 절교가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도 참아왔던 기억을 내려놓는 것, 오래된 원망을 이제는 놓아주는 것, 그 자체가 관계 정리입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미움 대신 평온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리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는 원망하는 사람을 잊지 않으려 했어. 언젠가 되갚아주겠다고 마음속에 새겼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그 기억이더라. 결국 내가 그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원망을 떠나보낸 것이었지.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됩니다. 관계의 정리는 결국 내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언덕에서 배워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복잡한 철학도 어려운 공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두는 사람을 다시 살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맑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남은 삶은 길지 않지만 그 삶이 깊고 맑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힘은 언제나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따뜻해지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겁습니까? 만남 이후 힘이 솟습니까? 아니면 기운이 빠집니까? 그 차이가 바로 지혜로운 인연과 어리석은 인연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만약 떠오르는 얼굴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미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각자의 길을 찾게 하는 또 다른 사랑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삶은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복은 곁에 두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새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눈을 감고 떠오르는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